누가복음 9장 57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고백을 잠깐 드렸었지만 저의 개척하고 10년의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본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직책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거, 또 밖에 나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식당 많은 사람들인데 가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쪽팔린데 기도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생활에 엄청 불편한 제약들이 사실은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만난 이후에 이전보다도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제가 빠졌던 함정은 이겁니다. 저는 사모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내 말씀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 주의 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입니다. 평생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건 어쩌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재들은 사람들을 잘 못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봐봐. 예를 들어 바이올린입니다. 막 해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천재니까 되는데 보통 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천재들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르친대요. 그런데 누가 잘 가르치느냐? 나처럼 아주 평범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들은 뭐예요? 못하는 것도 다 이해한대. 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쳐주고 왜 못하는지 기다려도 주고 하는데 천재들은 그걸 못한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은 왜 저 종을 저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이유는요,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본인이 항상 고백하시는 것처럼 나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렇게 배움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 듣다 보면은요,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때가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도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내가 자꾸만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주시는 것이겠지만 어제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주의 종이 그 한 말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테이프가 다 늘어날 때까지 20번이고 30번이고 듣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말씀이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 삶에서 사라져야 내 말씀이지, 내가 듣기만 하는 것으로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맥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때 잠깐 내가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아, 오늘은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라고까지도 내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말씀이냐는 거예요. 네가 받은 말씀이냐는 거예요.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진짜 내 말씀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받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삶의 자리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삶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진짜 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 이길 때 뭐가 된다?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많이 듣고 내 머릿속에 잔뜩 쌓이고 나니까 내 말씀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받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엄청 애쓰던 때도 있었거든요. 엄청 몸부림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뭐예요? 힘들거든요. 때로는 지루해요.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도 나 답이 뭔지 알아. 나 이거 안 해도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나 알아. 하니까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교회에 다 와줬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건 뭐냐면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훨씬 더 교회스러워졌고 너도 훨씬 더 목사스러워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 기본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정말 기본을 갖춘 사람이냐? 주의 종을 통해서 저에게 콕 집어서 주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목사님, 센터에서 받은 말씀 울거먹지 마세요. 먼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소화시키세요. 소화된 말씀을 나눠야 성도들이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라고 저에게 숙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이라는 건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기본은 내가 받은 말씀들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삶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막 맺어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일주일 동안 열매 이만큼 맺어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드세요, 같이 먹어요 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 기본이 나에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에 이상한 자유로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이것을 마치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응답받았어? 내가 말을 해줘도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제가 응답받은 대로 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가 아버지 뜻일까요? 그래서 그 뒤에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위치, 자리, 질서. 위치, 자리, 질서였습니다. 왜? 내 뜻과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한테 우리 마 이렇게 해 라고 말했어요. 설령 우리가 각자 받은 응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 자리, 질서상 내 아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요? 아빠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그것이 잘못됐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이기에 내가 믿고 주님 나는 이렇게 응답 받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다 자기 뜻대로예요. 다 자기가 응답 받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센터에서 막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사모님 그랬어요. 맨날 식당 가면 앉아있다고. 찬양해야 되는데 목 안 아끼고 맨날 사람들하고 말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거든요. 지금은요 식당 안 갑니다. 왜요? 말해봐야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느샌가부터 내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의 뜻을 뭐예요? 이용하고 있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기본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앞으로 어렵습니다. 주의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어떤 종들이 나누든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똑같아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저 자신부터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필요한 훈련이었으니까 하시겠지만 센터에서 이제 주말까지 딱 성에 딱 하고 나서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리고 차 타고 팍 가서 순창쯤 가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들 집무실로 모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아가면 1시간. 가면 끝나지 않을까? 끝날 것 같은데 아직 가지 말까? 안 가면 안 왔다고 또 얼마나 저음돼서 막 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카톡이 막 와요. 양 목사 지금 너 혼나고 있다 빨리 와라 이러면서. 그럼 막 순천 넘어가다가도 돌려가지고 막 오고 고속도로 탔는데 연락 와서 또 돌고 그 중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 11시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기다렸는데 없어. 내가 기다린 줄 아셨나 봐. 꼭 안 기다리고 정문을 나가면 꼭 연락 오고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안 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그런데 그런 것도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든지 그를 통하여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거기 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거든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그게 저부터도 잘 안 돼요. 아직도 마음의 자세가 달라. 오전 예배 드릴 때는 뒤에서 예배 드려. 저녁 예배 드릴 때는 저녁 예배도 솔직히 뒤에서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이 기본이 안 되고 있을까? 나는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첫 번째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실현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터미널에 갔어요.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목적이 없으면요 티켓을 안 사잖아요. 버스를 안 타잖아요. 어디 가야겠다라는 목적이 생겨야 어디도 가고 무엇도 하고 할 텐데 목적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목적이 없는데도 뭔가를 열심히 해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설교 준비하러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이게 목적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66권이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모르니까
어떤 때는 마태복음 봤다가, 어떤 때는 막 신명기 봤다가, 어떤 때는 막 계시록 봤다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본문이 잡힐 때, 제목이 잡힐 때. 이때는요 반은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이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 다 됐어요? 아니, 본문 잡았어. 뭔가 목적만 생겨도 내가 이거 이제 파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딱 짚혀줘도 마음이 엄청 홀가분하다니까요. 근데 목적 없이 내가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길을 가실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목적 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51절로 올라가면요, 주님은 이 길을 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거니, 이렇게 하시겠지.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딱 퇴근하고 들어가면서 뭔가 집 앞에 이제 택배가 와가지고 딱 들고 딱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순간 잘못 봐가지고 뭔가 자기들을 위하여 사온 선물인 줄 알고 와 할 때가 있어요. 내 거야. 착각이죠, 착각.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만 혼자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못 갔습니다. 왜요? 목적이 없어요. 뭔가 이분과 함께 하고 있으면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 말씀과 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전혀 몰라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가 천국 복음이다 라는 이 귀한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왜 주님께서 이 복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회개해야지, 묻는 신앙 해야지 라고 두리뭉실하게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가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많이 명확하게 알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내 따라가는 목적이 분명하다고만 한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위해 왔잖아요. 그걸 위해. 바울의 마지막 사역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위로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뭐라고 말해요? 로마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어때요?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는구만. 가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래. 나의 목적은 뭐예요? 로마로 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거기까지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바울은 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59절로 넘어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뒤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나로 먼저, 나로 먼저.
주님의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로 먼저 장사하러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유건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주일날 이제 가게 됐어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간증해서 알고 있지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화가 나요. 그렇게 화가 나. 도대체 누구야? 뭐 때문이야? 모르겠어. 막 입으로 뱉어내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막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나쁜 말이 막 나와. 근데 설교 준비가요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럼 안 돼야 되잖아요.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제가 몇 번이나 일어나가지고 막 다시 들어가지고 설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분에서 설교 준비가 안 돼야 돼.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보통 장례 위로 예배 가면 무슨 설교 해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삽시다. 위로 받으세요. 힘내세요. 우리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 1년에 50 몇 번씩 장례했다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죽는지. 그냥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장례를. 써놓은 원고를 다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딱 앉아있는 사람의 90%는 초면이에요. 근데 원고가 도저히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근데 사실은 원고보다도 더 세게 말했어요. 얼마나 책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희한한 건요, 장례 가서 위로 예배 가서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했는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도저히 제 상식적으로는 목사 주님 저 이거 가서 이거 설교하고 저분들하고 이제 영영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이런 장래에 와가지고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하는 목사 이제 아마 저 사람들 두 번 안 볼 겁니다 라고 걱정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또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는 먼저라는 단서를 주님 앞에 달고 있어요. 뒤에 14장으로 넘어가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또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뭐예요? 임금이 청하는 혼인잔치에 잔치자리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급한 일이 있다. 나에게 더 급한 일이. 과연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막 내 가정일 다 제껴놓고 막 교회 와서 우선적으로 막 봉사해라. 옛날 같으면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잘 켜고 싶은 사람이 첼로 학원을 등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가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주님과 다른 길로 가면서 주님과 다른 것을 내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서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주님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천국이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인가? 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 되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는 순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또 내가 맡은 역할들. 센터에서 찬양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가끔은 예배 시간이 당겨지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연습도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연습하고 막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찬양팀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이 이렇게 당겨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시부터 연습하실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어라. 이 친구들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어라.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박자를 짠짠짠짠짠 맞추면서 찬양 열심히 잘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삑사리도 나고 박자도 안 맞고 막 이상한 화음이 나와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만 하면 그 찬양을 받으신다. 연습 더 많이 해서 세션을 착착착 맞출 생각 하지 말고 차라리 한순간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노력하자.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연습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이게 걱정이 이제 막 다 안 가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하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제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안심이 된대. 그럼 다 틀려. 안심은 되지만 다 틀려. 하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또 혹 없더라도 내가 와서 앉아있는 이 한 자리 채우는 거 입고 없고 우리는 사람이 몇 명 안 돼갖고 엄청 눈에 잘 띄거든요. 우리 예슬이가 예전에 막 호주로 막 놀러 가고 이럴 때 제가 방송에도 대고 그랬어요. 캥거루의 재성을 빼라고. 지금 예배 드려야 돼. 호주로 여행을 가? 이렇게 책망을 못 하잖아요. 왜? 이미 다 표 끊어버렸는데? 다 계획 세워놔 버렸는데? 갔다 와.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해놓고 제가 뒤통수에다 대고 응? 캥거루의 죄성을 찾아라. 코알라의 죄성을 찾아라.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있고 없고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누가 찾으십니까?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 그래, 너 호주에 간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호주에 있는 너 볼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산 밑에서 아들하고 고생할 때 왜 하나님 거기 같이 안 계셨습니까? 물론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이 계셨지만 왜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셨냐 이 말이에요. 거기가 주님을 만나야 될 곳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갈 때 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굴 만난다?
주님을 만나더라.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굳게 결심해야 한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어제 잠깐 나눴지만 5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53절이 안 풀려가지고 제가 어제 말하려다가 다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저희 교회 성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너무나 깊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우리가 다 성도들 다 앉아 있어. 야, 전주에서 오랜만에 집회한다더라. 그래서 아는 사람들 전주에 살아가지고, 야, 거기 시안 나눔 교회 성회하니까 너 한번 꼭 가봐. 그리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딱 왔어. 누구시지? 궁금해. 근데 주의적인 말씀을 나누시는데 나를 안 봐. 우리 백집사도 안 봐. 누구만 봐? 처음 본 그 사람만 봐.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히 다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다 관심 받고 싶다니까요. 나도. 그런데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 씨앗나눔교회 성도들한테는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어. 생판 처음 본 사람이야. 센터도 한 번도 안 왔어. 회개와 천국복음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만 관심을 갖고 계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누구야? 누가 보냈어? 전화해야 되겠네. 사모님 찾아서 전화해. 오지 말라고 내일부터. 우리 성인데 왜 이래?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성회가 안 잡힌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오시는 목적이 사마리아에 있지 않다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우리는요, 그냥 지나갈 뿐이야. 나는 들러리야. 그러니까 화가 나. 우리한테도 좀 관심 좀 가져주지. 들어보니까 엄청 병도 잘 고친다며, 귀신도 쫓아낸다며. 우리도 야곱이 준 우물에서 열심히 먹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도 애쓰고 있어. 근데 왜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아들이라며. 약이 오를. 화가 나.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려면 오시지 말라고. 나 예뻐해 주지 않을 거면, 나 사랑해 주지 않을 거면, 나한테 관심 주지 않을 거면 오지도 마. 보기도 싫어. 이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보았습니다. 사역도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만 계속 불 받으면요, 어때요?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잘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장님이 저를 가장 들었다 놨다 하기 쉬울 때 그 이용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권주신 목사님입니다. 권주신 목사님하고 둘이 딱 앉혀놓고요, 권주신 목사님한테 막 사역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요. 화나죠? 샘나죠?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불 받고 사람 되라. 또 동생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불 받고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난 진짜 좋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자꾸 뭐라 해야 돼요? 긁어. 또 어느 날은 막 저한테 사역해 주시면서 권 목사님한테 그래요. 권 목사님 누구예요? 왜 저렇게 하실까? 나중에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닐까? 왜 나는 아니지? 왜 저 사람이지? 라는 것에 대한 질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그런 사역 아무리 해달라고 떼써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안 계시잖아요. 얼굴 보기도 요즘에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상에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밥 먹었다니까요. 왜 없어지죠?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 지금 이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져주고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뭐예요?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하시는 일들도 점점점 뭐예요? 사라져, 중단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전에는 집무실로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오라고 하시더니 요즘에는요, 불러주지도 않아요. 요즘엔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불러주세요. 그렇게 오라고 할 때는 나 오늘 좀 잠 좀 잘라 했는데 정말 새벽에 막 2시, 3시에 갑자기 카톡이 와요. 그래가지고 집무실로 목사님 보이세요? 가보면 정말 부지시한 모습들로 목사님들 잠 덜 깬 눈으로 와가지고 다 앉아있으면 원장님 또 막 입에서 막 불을 쏟으시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는 또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못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 기회도 사라져버렸어요.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왜 화가 나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의 그 모습에 그 안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이 같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모습에 화가 나죠? 자기들도 똑같거든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니까 그 꼴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몰래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몰래 이모니까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 청탁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왼쪽에.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안 받아다 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세번역에 보니까 넘겨봐 주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 사단이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죄 짓게 만들려고 그것을 보여줬는데, 주님의 마음이라면 주님 저들에게도 언젠가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죽여버릴까요?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멸해버릴까요? 라고 말하게끔 만든 것이 그 영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너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고 싶지가 않아.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매일매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제자들의 뜻대로 되었다면 뒤에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희한하죠? 안 되는데 자꾸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질러요. 예수님 우리 고쳐주세요. 고침받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멸해버렸다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멸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에 나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린다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 너의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너의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회개하는지, 내가 왜 묻는 신앙하는지, 내가 왜 청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벌써 5년째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디죠? 어때요? 저는 더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언제까지다 라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안 지켜지니까 계속 연장되니까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더딘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서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은 반드시 담아야 될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무 그릇에다 담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물론 그릇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요 파지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릇이라고 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 주님 담아주세요. 주님 담아주세요. 여기다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다가 다 흘리지.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야 양목사 그 그릇 말고 조금 더 큰 거 좀 빌려와봐. 너 없으면 어디서라도 빌려서라도 오라고.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내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 뭐예요? 은혜다, 은혜. 복이다, 복. 야, 제가 스스로 하기를 야 양목사 참 복 많이 받았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아마 올해는 우리 교회 성에 잡아주기 힘드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은혜겠죠. 또 한 가지 제가 굳이 우겨서 좀 이렇게 끼워 넣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내 마음의 이 결심을 주님이 어여삐 봐주시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만큼 결심했는데 주님은 이만큼 결심한 것처럼 여겨주시니까 그래도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주님의 그런 마음을 몰랐던 제자들은 그토록 경고하고 또 염려하라 말씀하셨지만 굳게 결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려요. 자, 도망갔는데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참 감사하죠.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셔서 또 기회를 주시네. 옛날에는 베드로 이놈 천국 열쇠 가지고도 이런 이따구 짓을 했어 이랬는데, 야, 얘들은 기회를 몇 번밖에 안 주셨어요. 제자들은 보니까 기회가 몇 번밖에 없어. 나는 지금 수백 번 수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데. 여러분, 내 마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굳게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함께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9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9년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이제 다음 해 10년 됐을 때 여러분, 선물이라도 조금 나누려면 정신 차리세요. 아니, 뭐 받은 게 있어야 나눌 거 아닙니까? 기념품이라도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볼까 막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좀 겸비하자. 겸비. 다 비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만 갖고 주님 은혜 많이 받고 10년째에는 우리도 파리하자. 파리. 예, 파리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굳은 결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이번에 주셨던 이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도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또 오래 참아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9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주님, 그러함에도 또다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귀한 성회와 나를 위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 주님 마음에 새기고 품고 이제 다음 해 10년을 향하여 하나님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예상치 못한 환경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주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